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또 이 삶에서 성공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남으로부터 또 자신이 바라는 어떤 위치나 어떤 부나 권력과 명예 이것을 또 누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살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 진정한 평가인가? 저도 어떤 때 이렇게 우리 교우분들 돌아가셔서 이렇게 장례 미사나 또 이렇게 연도를 바치기 위해서 그곳을 찾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하죠. 예. 근데 살아생전의 그 평가보다는 어쩌면 그 죽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 어쩌면 그 초상 때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들과 평가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의 평가는 뭐예요? 그 사람의 또 눈치나 그 사람에게 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진실되게 평가를 내리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예? 우리가 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우리가 기리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821년 충남 솔매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1821년. 근데 또 1801년에 신유받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집안이 몰락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볼 때는 태어날 때 이 안드레아 신부님의 집안이 어떻게 했어요? 참 힘들었겠죠, 그죠? 몰락했다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죠? 예.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집안 여러 가지 형편이 아주 힘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 김대건 신부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보면 아주 젊은 나이에 24세에 좀 소풍을 받고 또 그 이듬해에 또 한강 세남터에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26세라는 그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분이 그 짧은 생애를 살아갔지만 죽고 나서 하나님은 그 존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이 땅에 열어주셨죠. 우리 한국의 이 교회, 예? 문득 그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진정 그 미랄이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로 그냥 남을 것이지만 진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미랄의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자기 목숨을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또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 좀 아이러니한 이 역설적인 이 말씀, 우리도 똑같이 목숨을 지니고 있죠. 우리가 살아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닿으면 그냥 죽는 것이 그냥 똑같이 그냥 목숨을 잃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간직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나라는 이 존재,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라는 이 존재를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시의 비유를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문득 그 바오로 사도가 그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그 고린도 2서 9장 10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이에게 그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씨로 인해서 그 각절로 그것을 늘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실천을 통해서 그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 나라는 존재를 어떤 씨에 비긴다면 우리가 똑같은 어떤 씨라도 보면 그 씨를 창조한 그 하나님은 조그마한 그 씨 안에도 이미 뭐가 있어요? 그 맺어질 그 나무의 형태와 크기와 또 그 가지에 맺어질 열매조차도 뭐예요? 그 씨앗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에, 땡땡시에 이 세상에 딱 태어난 게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존재의 그 씨앗에 그 예정된 그것을 심어주셨듯이 우리 존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미 내가 목숨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수명이 다해서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앙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목숨이 나가야 될 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예? 우리는 무슨 생명을 추구하고 살아요? 말들은 참 잘해요. 예? 영원한 생명, 영원하다는 거.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유혹을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시면서도 받은 그 유혹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또 없어지는 그런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예수님은 다시금 유혹을 물리치시죠. 우리도 과연 이 목숨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영원한 것을 지향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현시적이고 썩어 없어질 그것을 내가 과감하게 뿌리치고 버리고 영원한 것으로 내가 손을 내밀고 오늘도 그 발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썩어 없어질 현시적이면서 한시적인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내 기도 취향을 보면 알아요. 예? 지금 내가 기도를 취향을 두는 그것이 과연 영원한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와서 신부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엄마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무당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나 그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 우리는 뭐예요? 내 기도의 지향이 결국에는 종착역에는 뭐가? 영원한 것으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한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 기도 지향의 최종 목적이에요? 아니죠. 자식이 만일에 그것에 눈물이 있다면은, 예? 그 아이가 진정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가 뭐예요? 지혜로운 기도죠. 그러려면 어떤 때는 뭐예요? 애가 보면은 세상 것에 해서 보면 자기 딴에는 어떻게 성공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그걸 보고 뭐예요? 더 높은 것을, 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자식 보고 뭐예요?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죠. 근데 부모인 나도 뭐예요? 눈이 멀어 있는데 니 어떻게든지 성공해야지. 또 다른 미세스 제비들처럼 어떻게 하면은 오른쪽 왼쪽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오늘 또 빌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것은 뭐예요? 잘못됐다는 어떤 그거보다도 무지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다면은 그 씨 안에 이미 그 나무의 크기와 열매를, 그 맛깔진 그 열매를 하나님은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나라는 존재가 진정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둔 게 아니죠. 나에게 그 씨에 내재되어 있듯이 나라는 존재가 진정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미 나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내 안에 내재된 그 은총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뭐예요? 그 은총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씨 뿌리는 비유처럼 돌밭에 그냥 가시덤불에 그냥 쌓여서 그냥 숨통이 막혀가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영혼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어떤 선물을, 신앙의 선물에 그 선물 안에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 희망, 사랑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제2독서 로마서 5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에 내재된 그 무엇, 그 나무의 그 형태와 크기와 열매, 그것을 우리가 씨를 나의 존재로 비유하자면은 나라는 존재가 진정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믿음은 어떤 토양에 비길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그 토양 위에 내가 싹을 돋고 더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 밑에 뭐예요? 그 줄기를 튼튼하게 지탱할 때 결국 뭐겠어요? 그 나무가 클 수 있다는 거죠. 땅 밑에 그 뿌리가 제대로 뻗지 않으면은 굳건하게 그 땅과 그 결합해서 땅에 내딛지 않는다면 뭐겠어요? 줄기가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쫓아가는데 진정 내면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진정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내가 왜 현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에게 왜 이런 생각지도 못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뿌리에서 토양의 그 영양분을, 그 내리는 수분과 적당한 그 햇빛을 받아들일 때 그 뿌리로부터 싹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줄기가 맺어지는 거죠. 이 줄기가 하늘을 향하듯이 결국 이 뿌리로부터 굵어지는 그 나이테의 그 몸통은 결국 뭐겠어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우리의 그 믿음은 희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커간다는 거죠. 그 희망은 이 세상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상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희망의 근거는 결국 뭐예요? 부활이죠. 그래서 설령 이 현세에 내가 주저앉고 절망하지라도 우리들은 뭐예요? 희망에,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 덕택에 뭐예요?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줄기의 그 방향과 같이 이 줄기가 맺어지고 이제 몸통이 커지면서 어느새 뭐예요? 그 가지에 덩그렇게 열매가 맺어지죠. 그것은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뿌리에 그 토대 위에 또 성장한 그 줄기, 나무의 그 가지의 사랑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그 나무를 창조한 그 하느님께서 뿌리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그 수액을 통해서 뭐겠어요? 그 열매가 맺어진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존재를 움직이는 또 다른 그 수액과 같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가게 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람은 바로 사랑을 머금고 사랑을 행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존재이죠. 결국 우리가 순교자들의 어떤 그 죽는 순간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뭐겠어요?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뭡니까? 똑같은 목숨의 그 생존을 뛰어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내재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진정 내 안에서 쌓여나갈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도록 내 안에 계시는 그 신앙의 그 알맹이들이 결국 뭐예요? 나를 차지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삼덕 대신덕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뭐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뭐예요? 환난을 당하는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세 번역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전 병실에서 갖다 놓은 그 성경책을 펼치는데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세 번역에서 있는데 과거의 그 번역, 공동 번역이 저한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고통은 시련을 낳고 그 시련은 인내는 희망을 낳는다. 그 말이 제 20살에 제 눈에 들어왔을 때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또 다른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떤 희망의 빛을 받았지만 어떻게 고통이 희망을 낳는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마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한 2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고통이 희망을 낳는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기리고 있는 이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한 사람의 그 삶을 볼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자신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영혼은 별로 없어요. 그냥 밖에서 머물다가 서성대다가 뭐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고통 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스승이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여러분들 진정 우리 삶에 있어서 그 고통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리스도교는 바로 뭐예요?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이거예요. 그 주변을 서성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면은 태풍의 눈과 같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휘몰아치는 그 강한 바람에 그 눈 속에는 뭐예요? 적막함과 정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그 생명 그 자체인 그 부활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인들 중에도 그래요. 보통 한번 이렇게 죽을 고비를 느낀 영혼들은 뭐예요? 이제 제정신을 좀 차려요. 예? 그래서 몸이나 육신이나 한번 영혼이 크게 한번 된통 하느님께 시련을 겪고 나면 뭐예요? 아, 이게 그거구나. 신앙의 진수라는 것은 이거구나. 적당하게 생각하고 그냥 요리조리 하면서 그냥 현세의 삶에 축복해주라는 그것에 민감한 영혼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순교 앞에서는 뭐예요? 다 도망가버리죠. 왜 지 목숨을 간직하려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미친 개처럼 뭐예요? 고통을 보고도 그 속 뛰어들어가는 그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다들 주어져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들 받았어요. 신앙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신앙인은 뭐예요? 그 신앙을 간직한 사람이면서 그 신앙을 어떻게 해요? 이 생을 통해서 한번나게 발휘하고 그 열매를 맺는 이가 뭐예요? 신앙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독서의 그 스가랴도 뭐예요?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느님 영에 사로잡혀 보셨어요? 그냥 내 거 필요한 새 오소서 성령이 하지 영이 나의 존재를 사로잡은 적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당해도 뭐예요?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사랑이 그 사랑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들은 복음의 말씀도 뭐예요? 너희들이 잡혀가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여러분들, 시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나라는 존재에 이미 이 세상에 내실 때 내 안에 예정되어 있는 나의 존재,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다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영혼은 뭐가 있어요? 죽어서 평판이 어떤등을 떠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덕택에 우리가 사는구나.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인정과 평판은 다 거짓이에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뭐예요? 주님만이 나를 인정하실 분이고 주님만이 나를 들어 높여주실 거라는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이는 뭐겠어요? 그 존재가 썩고 결국 그가 죽어서 뭐겠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과 나하고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듯이 내가 썩고 죽으면 어떻게 돼? 그 자녀들, 그 후대는 뭐예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매번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식이나 남편한테 계속 따다다다. 열매는 어디 가버리고 뭐예요? 매번 싸움만 일어나듯이 죽으세요.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항복하세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진정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합시다.